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 이런 앙케이트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도요. 말이 안 통하면 교회도 힘들어요. 한 번만 따라 주시겠습니까?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 팀 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통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안 통하면 죽어요. 피가 안 통하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죽어요. 정이 안 통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뜻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돌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걸 대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어디 가서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했더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대로 고화를 내는 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대로 고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점점 소통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 얘기는 그만두고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심지어는 교회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탄식을 하세요. 80년대 중반부터 어느 한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90 정도 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조언도 받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랬던 원장님인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원장님에게 종아 내가 요즘에 대화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대화할 파트너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대할 인간이 점점 희귀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당은요 수천억짜리부터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여기저기 기라성같이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온 천지가 물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5만 개, 6만 개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파트너를 찾고 대화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대화할 상대가 없으시다는 그게 그 노 원장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신 때예요.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죠.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언제 제일 무서워하냐면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제일 무서워요. 막 뭐라고 하면 오히려 실실실 웃으면서 안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서워해요. 설교를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딱 보이면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거 졸지 마세요. 거기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몰래 또 보고 또 졸아. 그런데 설교를 막 하다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1분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자던 사람은 깨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하나님 입 닫으셨다는 거예요. 말문을 닫으셨다. 왜? 사사시대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더 이상 상종할 사람이 없고 상대할 인간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입을 닫으실까 봐 제일 두려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메시지를 오다를 안 내리신 때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말문 닫으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어쩌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계신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오손도손 대화를 자주 하는 가정인 것처럼 특히 아버지가 자상한 가정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엄마가 자상한 것은 당연하죠. 애들이 자빠질 때 엄마야 그러지 아빠야 그러는 애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만큼 엄마하고는 친하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자빠질 때 아빠야 하는 애는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좀 있어요. IQ는 아빠, EQ는 엄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많은데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높여주는 이 EQ 감정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방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뽀빠이 이상용이가 진행하던 그 군대 위문을 갖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막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 그 부대에 와서 뒤에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저 뒤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봅시다. 시작. 아니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지. 요즘 설교는요 혼자 일방적으로 막 가면 8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가까운 설교는요 주고받는 설교야. 주고받는. 강대상에 혼자 서갖고 하는 설교는 90점짜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조는 집사님 옆에 가고 할렐루야 곧 일어나면 막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뒤에 이제 늦게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오늘은 강대상을 바꿉니다. 막 졸졸졸졸 끌고 저 뒤로 가고 뒤로 돌아보세요. 이러면요 설교도 설교지만 재밌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도 절대 방심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뒤로 와서 설교를 또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딱 어머니 하면 막 뒤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딱 나올 때 백뮤직이 나와요. 밤밤밤밤 밤밤밤밤 엄마가 밤밤밤밤 보고플 때 그럼 막 좀 전까지 막 걸그룹이 나가고 막 이럴 때 막 춤을 추고 난리 펄쩍펄쩍 뛰던 이 병사놈들이 엄마가 밤밤밤밤 그럼요 전 먹고 거야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엄마가 좋고 엄마 밑에서 자라야 정서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는 괜찮지만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 삐딱선을 탈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은 엄마가 자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엄마도 간혹 있죠. 네. 특수귀신 들려갖고. 그런데 아빠가 엄마처럼 자상하고 섬세하고 오손도손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가정은 대부분이 행복한 가정. 이 유대인들이 연구한 글을 하나 봤더니 왜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9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는데요. 유대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쟁을 많이 치른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인내가 강하고 어려워도 해서 집중력이 강하고 참을성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1등 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다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남과 다르게 살아라. 독특하게 살아라. 어떻게 공부를 다 1등을 한대요? 어떤 놈은 축구 잘하는 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놈은 그림 잘 그리는 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놈은 음악 잘하는 녀석도 있어야 되고, 어떤 녀석은 과학을 잘하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 똑같이 잘해.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다 1등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1등, 2등이 아니라 다르게 차이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유대인 교육인데, 너만의 탤런트를 개발시켜서 차별화, 요즘으로 말하면 특성화, 전문화, 세별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성공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 애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압적이고 파쇼적이고 독재적인 것보다는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마하고 애들이 막 거실에서 막 과일 먹으면서 막 대화하고 있다가 아빠 오셨다 그럼 애들이 다 집 앞으로 닫아가 문 닫아요. 요즘 가정이 그래요. 네. 하도 혼나고 얻어 터져가지고 기가 팍 죽어갖고 풀이 죽어갖고, 특히 저희 세대는 더 그래요. 제가 64년 토끼띠 올해 한갑 지났는데, 엊그제 한갑 지났는데요, 너무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 온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다 숨어. 억누르지 않으면 피어나고 도단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발상을 하고 책상이 되서 막 머리에서 막 구상이 막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특히 말씀이 없으셨어. 엄청 과묵하셔갖고 하루에 어떤 때는 저하고 한마디도 안 하실 때도 있었어. 그나마 예수 믿으셔가지고 권사님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참 그래서 우리들하고 얘기했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루 종일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 대화가 없으니. 근데 언제 말씀을 많이 하셨냐? 5일장 날 시장에 가셔서 수출 잔뜩 잡수시고 오시면 세상에 졸려 죽겠는데 붙들어 놓고 이놈의 새끼다 하면서 막 밤새.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 기도원 설교는요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해도 괜찮지요. 네. 교회에서 설교하면 대지, 소지 1, 2, 3, 1, 2, 3 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사람의 몸의 세포의 개수가, 제가 세보지는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누가 할 일 없는 사람이 세봤는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숫자가 60조 개가 된다고 그래요. 60조? 모르겠어요. 연구한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주일날 주일 설교를 그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60조 개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세포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리면 그게 점점 몸을 망가뜨려서 어느 날 뻥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신방을 가봤잖아요. 이 세포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세포들끼리 대화를 하더라고요. 세포 하나가 옆에 세포한테,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나 요즘에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주인이 요새 예루살렘 축복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너는 어떻게 지내냐? 야, 미치겠다. 환장하고서 어제도 또 날밤을 까고 왔어요. 미치는 게 뭐예요? 세포가 하나하나 미쳐 돌아가는 게 그게 암이에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좀 길게 드렸어요.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통해야 돼요. 아멘. 필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필통이라고 이렇게. 소통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시작. 소통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교회도요, 행복한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통해야 되고요, 아멘. 장로님하고 성도들하고 잘 통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화가 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안 되고 말할 파트너가 못 됐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데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제가 37년째 감리교 단독 목회 37년째예요 올해. 근데 아직도 10년, 11년 남았으니까 48년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면 25살에 제가 서리전도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37년 교육전도사 3년까지 하면 40년 감리교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또 찬양, 찬송 한 소절, 감동적인 찬양.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이 찬양을 할 때 막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인이에요. 아멘. 노래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아멘.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내 안에 세포들 속으로 막 세포들이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말씀을 듣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찬송 한 소절이 마치 옛날에 고장난 녹음 테이프 고장나면 삐리리리 계속 돌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 한 구절이 계속 되뇌어진다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어떤 찬양이 계속 돈다면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 한 소절,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고 그 찬양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내 영혼이 철전같이 평생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든 거예요. 아멘. 삼박자 축복 아닌데,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이게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설교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절에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아다리가 돼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도 탈도 많지만, 여러분 큰 집에는요 큰 일도 많고 작은 일도 많은 거야. 괜히 모조리 같은 것들이 그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뭐 어렵쿵 저렇쿵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요, 큰 일을 하다 보면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 보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에게 좋은 것만 자꾸 보고 살면 행복해. 아멘. 근데 꼭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내가 눈깔이 삐었던 거야 해가면서, 그때 미스터 박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모양 있고 이래요. 아니요, 미스터 박 안 찾아간 게 다행이요. 그때 미스터 박 따라갔으면 이거 그지 됐어, 상그지 됐어. 내가 이 사람 구원한 거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아따 어쩌다가 내가 이놈의 교회에 등록을 해갖고 이 개고생이야. 아, 나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충격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아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내게 말씀을 안 주신다는 것은
축복이 끝났다는 얘기고, 축복이 끝났다는 것은 저주예요. 제가 설교 길게 하기로 소문나는 목사 한번 아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짧으면 4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말 주변이 좋은 목사님들은 딱 15분이면 딱 끝나.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다 보면 막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내가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하다가 시간 돼갖고 너무 인상 쓰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타나. 이제 여기서 그만하라는 사인이나 해가지고 설교 끝! 다음 이 시간에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고서 오후 예배 때 1번만 했으면 오후 예배 때 2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끝나면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 통하라 2 그러면 돼. 여러분 재미있는 연속곡 보세요. 재미있으면요 막 계속 연장시키잖아. 아멘. 끝나야 할 시간이 다 됐다. 조금만 더 할게요. 아멘. 사무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하나님 입을 닫으셨어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이러고 한국교회가 계속 이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입을 닫으실지 몰라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타고 온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일 많이 해갖고 돈이 내게 들어온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 타고 내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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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내게 은혜로 임하시면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고. 어떤 집사님은요 암 말기 환자인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갑자기 아랫도리가 묵직해져가지고 화장실 달려갔더니 암덩어리를 그냥 쏟아버리고 치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세포들을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야. 아멘. 세포들이 춤을 추고 막.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막 찬양하다가 막 영적 쓰나미를 당한 것 같이 막 은혜의 물결이 막 내 안에 몰아닥칠 그때 우리의 뇌에 다이돌핀이 막 분비되는 거야.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돌핀이 막 내 뇌에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약독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다이돌핀이 분출되는 순간 내 온몸의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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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말씀이 대화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대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대화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부분에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라. 저 지난달인가 어떤 강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 자기는 실력은 없는데 눈치는 빠르고. 그런데요 실력은 있는데 눈치는 빠른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다가 눈치도 없어. 어디다 써 그거를. 실력도 있고 눈치도 빠르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요 눈치가 굉장히 빨랐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나하고 궁합이 맞는다니. 코드가, 요즘 말로는 코드가 맞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 넌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야 예루살렘 기드온에 온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가만 보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다. 아멘.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말이 좀 통할 것 같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과 대화를 하시고 그와 통하셔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무슨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나의 뜻을 이룰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뜻이 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예요. 교회는 많은데 참된 성전이 없고, 교인은 많은데 신자가 흉년이고, 목사는 많은데 선지자가 흉년이고, 처녀는 많은데 수처녀 찾아보기 어렵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다를 받아서 그 오다를, 그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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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실 때 반드시 먼저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적과 축복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희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박대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삶의 오다를 받고 누구한테 가서 인생의 명령을 받고 살겠습니까?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자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성전에서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부르셨어요. 근데 아니, 얼른 가서 자. 그 다시 들어와 자려고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고 이 아이가, 사무엘이 세상님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잠꼬 대고만 하고 자거라. 그래도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한 소리로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제사장님한테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가 아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구나. 아멘. 어두운 밤에 샛별이 더 도드라져 보이듯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참된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고요. 아멘. 여러분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 엘리 제사장과 같은 어두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세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다. 거꾸로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네.
사무엘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엘리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탓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무엘,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제 입에서 사무엘 하잖아요. 아멘. 아멘. 엘리 얘기는 별로 안 좋을 때만 자꾸 엘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셔서 아멘. 이 어두운 시대, 혼란한 영적 시대에 하나님께 스카웃 되시고 하나님께 뽑아 세운 인물들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멘.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